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938쪽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보고 26장 넘어갑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한 장만 넘기시면요.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 16장부터 31장까지 읽으시고요. 전도서를 전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잠언 24장, 26장 말씀 생각합니다. 이제 4월도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불고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낮에 해도 많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또 제법 낮에는 따뜻합니다. 길가에 형형색색 만개한 꽃들과 그리고 푸릇푸릇 초록빛의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푸른 산을 보면서 봄은 정말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계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이처럼 봄은 만물을 깨우는 알람의 역할도 하지만 또 동시에 원치 않는 불청객도 데리고 옵니다. 바로 춘곤증이란 건데요. 춘곤증은 말 그대로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인체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의 자극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라고 말합니다. 졸음이나 식욕부진, 소화불량, 피로감, 현기증, 이런 것들이 주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한 것은 겨울 동안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피로가 쌓인 사람들에게 좀 더 심하게 이런 춘곤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가벼운 운동이나 또 비타민 B1, C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좋아진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점점 심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육신의 춘곤증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춘곤증들이 있습니다. 새봄과 함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한번 기지개를 켜고 벌떡 일어나서 뭔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나른해지고 심지어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행동 반경이 엄청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경건 생활에서 피로감, 무기력감을 많이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 읽기도 싫고, 교일도 해야 되는데 교일도 하기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잘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방치해두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은 더 무력해지게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키는 이런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주 읽을 이 잠언서와 전도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잠언은 훈계, 히브리 말로 훈계
혹은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란 뜻인데, 그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센스, 아니면 또 일반어총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식,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잘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삶에서 굉장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꼭 이 잠언을 읽기를 권합니다. 또 한편으로 전도서가 있는데요.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코헬레트. 이것은 지혜를 잘 깨달은 사람 혹은 회중에게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형통의 지혜서였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 때에 인생의 허물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 즉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주제는 읽어보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전도서 주제고요.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그러니 이 헛된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 이 두 지혜서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읽으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서 앞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게으름인데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 이 가르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게으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아가 이 게으름, 이것을 고치는 축복까지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목표와 절제력 없이 자기 안일만 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표와 절제력 없이 자기 안일만 구합니다. 오늘 아까 두 번째 봤던 본문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게으른 자의 행동 패턴들이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구절이 잠언 2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나 거리에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숲이나 광야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찢겨 죽는다, 이 말은 그냥 자기 공상입니다.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의 그 무의도식을 합리화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정상인이라면 집에서 가만히 먹고 놀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리라는 이 단어는, 거리에 가면 사자가 있다는 말을 할 때 거리라는 이 단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을 지금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무의도식을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상을 지금 해서 이 핑계를 대고서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게으른 자들은 늘 일하지 않고 노을 궁리만 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넌 왜 공부 안 하고 종일 놀기만 하냐?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나름대로 다 할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진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은 다 핑계고 변명입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행동 패턴은요.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2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집에서 이제 방문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여닫이죠. 문을 열면 어떤 문이 어떤 모양을 그립니까? 항상 반원 모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적의 축이 있어서 그 축을 따라 문이 회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늘 반원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은 절대로 문짝을 떼지 않는 한은 그 위치와 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기만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침상을 축으로 해서 그 위에서 뒹굴면서 누웠다 엎어졌다 앉았다 그러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집안에 있어도 집안에도 뭔가 할 일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침대에서 한 번쯤은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뒹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은 이런 게으른 삶을 살까요? 우선은 뭘 해야 됐다는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들에게 목표나 희망사항이 있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노력과 수고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편함, 안일함만 추구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른 사람은 늘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목표라는 것은 사실상 남들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본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가진 목표는 불가능한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팎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꿈이나 목표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꿈과 목표를 늘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꿈을 말하는데 정작 그 꿈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돌적이를 중심으로 도는 문짝처럼 늘 맴도는 그런 부질없는 삶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은 삶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돌적 위에 고정되어 회전하는 문짝처럼 어떤 것에 묶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매일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1년 넘게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 동거와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사실은 건강해지기는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나 얘나 쟤나 하루 일과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또 많이 줍니다. 그 먹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열심히 먹었는데 걔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뭔가? 약간의 과제와 화상 수업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이나 유튜브, 인터넷으로 보내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돌적이를 중심으로 문이 회전하며 돌듯이 아이들도 침대와 게임, SNS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날마다 도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탈피하려면 뭔가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노력할 이유도 없고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저 편한 것, 마음껏 즐기는 것을 따라서 하루 종일 게임과 핸드폰을 붙잡고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중심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매일 무엇을 축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오락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명이 아닌 것에 중심축을 두고 그렇게 매일 도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제 우리 부모들은 코로나를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게으른 자의 행동 패턴은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15절 말씀 2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이 정도 게으른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배고파서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 빵이 담긴 그릇에 먹으려고 손을 넣긴 넣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집어서 올려서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죠. 손 올리는 게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먹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본능적으로 살고자 먹고자 하는 이 욕망보다 자신의 편함과 안일함의 욕망이 훨씬 더 커서 손 올리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정도라면 이거야말로 게으름의 극치가 아니겠냐. 중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은 게으름이 반복되면서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으름도 학습이고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타고나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은 학습되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거는 단지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이 게으름을 주입시켜서 사람답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중증이 되기 전에 부지런히 목표를 세우고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게으른 자의 행동 패턴이 33절에 소개됩니다. 24장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 장 넘어가서 잠언 24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자, 이 구절 보면 어떤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확 와닿을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라
학생들이 학교를 잘 안 가니까 깨울 일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아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되는 가정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 청소년들 세대는 대부분 게임이나 유튜브 하느라고 핸드폰 들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게서 지치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되었어야 겨우 잠이 듭니다. 밤새도록 발전적인 좋은 일을 하느라 잠 못 잤다면 그거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비생산적인 이런 일을 하느라고 밤을 새웠다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깨워서 저 시간에 학교를 보내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 예배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깨워도 아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모가 포기해버립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심각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성가대 반주를 맡은 자매였는데 이 반주자가 늦잠 자느라 맨날 지각합니다. 그러니 성가대가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요. 저도 신방 가서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신방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토요일날 밤에 좀 일찍 자라. 그래서 내일 성가대와 예배가 문제 없도록 이것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힘들어지고 전체 예배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대학생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인도 노력을 한대요. 어떤 노력을 하나 그랬더니 잠에서 깨보려고 알람 시계를 10개를 놔뒀대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계속 울리도록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재밌죠. 10개의 알람이 다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2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부모가 아이들을 깨우는 순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절대 많이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작게,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 조금입니다. 조금. 그런데 게으름은 항상 이 조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이 쌓여서 많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이 쌓여서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문제는 단순히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게으름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잘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잠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결국 자기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게으름이 영적인 문제고 심각한 죄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문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죄짓기 전이어서 일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인간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 노동에 고통이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새로운 노동과 삶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하기 전이건 범죄한 후건 간에 모두가 다 항상 일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개인의 사명까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천국의 상급을 약속해 줍니다. 반대로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아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명과 일의 게으른 것을 기질로 보지 않고 악한 것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스타일과 기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느린 것과 게으른 것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이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 느린 것은 죄가 아니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느림이 단순히 기질에서 오는 느림인지 아니면 게으름에서 오는, 하기 싫은 데서 오는 느림인지, 요거는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게으른 건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무의도시 가는 사람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 말씀 생각합니다. 둘째, 게으른 자의 종말은 가난과 황폐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른 자의 종말은 가난과 황폐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니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이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24장 31절 말씀,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원래는 이 땅이 정상적인 토양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밭과 포도원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땅을 다 덮어버렸다. 그리고 경계로 두었던 돌담마저도 전부 무너져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는 이 올리브 농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에는 일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많은 투자와 노동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특히 포도원을 만들 때는 언덕을 계단식 평지로 만들고 돌을 제거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둘레는 가시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나지막한 담을 세운 후에 그 위에다가 죽은 가시나무를 쫙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이나 도둑놈들이 이걸 타고 넘어오지를 못해요. 가시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포도원 땅을 열심히 정성껏 파서 이제 흙이 부드러워지면 거기에 포도나무 묘목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일일이 가지치기를 다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망대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포도 농사 짓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일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나치면서 보고 있는 이 포도원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관리 상태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땅을 완전히 덮었다. 경계로 두었던 돌담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봄에 제초 작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까 짐승이나 도둑이 마구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고 그 오고 가고 넘나드는 과정에서 경계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주인이 잠깐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쳐도 농부가 그걸 본 즉시 고쳤더라면 그 이후로는 들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담이 무너져도 농부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 밭과 포도원이 이렇게 황폐한 폐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광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24장 3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 게으름이다. 주인의 게으름 때문에 이 밭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게으르면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죠. 게으른 자의 결말을 통해 솔로몬은 이제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절대로 잡초를 내버려 두거나 돌담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각자가 돌보고 가꿔야 할 일종의 영적 밭이며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과 이 영적인 밭을 부지런히 잘 가꾸면 때가 되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도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밭이요 포도원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지런히 인생을 잘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가정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포도원과 밭도 그 구성원인 우리가 성실히 잘 가꾸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귀찮아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귀찮더라도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관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잡초가 자라서 우리 온 가족과 공동체를 뒤덮어 버릴 것이고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부지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상한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펴보고 그걸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마다 가정마다 영적인 잡초가 무성히 자란 그런 가정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보지 못하고 혹은 봐도 귀찮다고 제때 뽑아주지 않고 방관하게 되면 결국은 코로나 1년,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는 이 잡초를 뽑기가 힘들 정도로 잡초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영적인 잡초들을 먼저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무너진 돌담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영적인 잠에 빠져 게으른 삶을 살게 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4절. 우리 33절과 34절을 원인 결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3,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에 빠져 살면 결국 빈궁이, 즉 가난이 강도처럼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찾아올 것이라. 그리고 곰핍, 즉 결핍된 비참한 삶이 군사처럼 강하게 돌연히 들이닥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게으름 때문에 평생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많이 들려줍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짱이처럼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배짱이의 여름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개미처럼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자.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름의 잠언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게으른 자의 행동 패턴과 결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게으른 사람은 목표와 절제력이 없이 자기 안일만 부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둘째, 게으른 자의 종말은 가난과 황폐함입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는 가난과 황폐함으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고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그런 복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삶이란 세상에서 센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목표와 절제력이 없이 자기 안일과 평안만을 구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리 살아 자신에게도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의 종말이 가난과 황폐함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고 더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